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면 11월 셋째 주일날 17일 추수감사주일로 저희들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수감사주일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미리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 일부 그대로를 제목으로 삼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악인들이 도처에서 횡행하고 있다. 하박국이 느낀 그 시대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시대가 악인들이 도처에서 거의 횡행, 그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거의 발악을 하고 있다. 시절이 하수상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한반도 땅에서 일어난 전쟁은 아니지만 저 멀리 일어나는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테러단체가 그 테러단체 배후의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또는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않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크고 작은 전쟁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한반도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평화롭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만큼이나 불안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1장 2절 말씀에 이제 첫 번째 질문 나오고 하박국은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그러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이렇게 하박국이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 첫 번째가 지금 읽은 것과 같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은 이 불의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5절 이하의 말씀이고 2장에 보면 다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 악을 징계하는데 어째서 더 악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런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하박국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볼 때 그냥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뭔가 울분이 있다든가 의문이 일어난다든가 안타까움이 있다든가 그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박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것은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결론은 하박국의 내용이 뭐냐? 하박국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것을 골똘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정말 기도해야 할 때이구나. 뭘 기도할까요? 이걸 모르겠다면 그것 자체가 기도 제목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해야 될 때라 그러는데 나는 동의가 안 돼. 혹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거 자체가 기도 제목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데 나는 기도가 안 나와. 기도를 안 하고 있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정말 긴급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가 안 나옵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답답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할 때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는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계시. 열어 보여주신다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것, 분별력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점점 강력하게 발악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더라고요. 마귀가 발악하고 있다. 곳곳에서 횡행하고 악한 일들이 점점 막 정신없이 막 주변에서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불안하게 하고 있다. 우리 자신이 그걸 느낀다. 이것은 오히려 끝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나. 눈에 보이는 것은 마치 뭔가 정말 악한 일들로 온 세상이 막 뒤덮여질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소망이 되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은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은 결국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어떤 분은 이 본문을 부흥을 위한 말씀으로 이용해가지고 막 부흥을 외치는 분도 있는데, 여기서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수년 내에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악을 징계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절의 마지막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진노하시는 그 징계하시겠다는 그 진노의 말씀을 이 수년 내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악을 징계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죄 백성들에 하여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긍휼을 제거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정말 전쟁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곳곳에서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하신 말씀대로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바라고 구해도 전쟁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그래서 전쟁의 소문이 계속 늘어만 갈 거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세상이 이제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그러면 평화로워질 것이다. 또 점점 더 이 세상은 나아질 것이다. 진보될 것이다. 이런 소망은 망상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헛된 꿈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윤리적인 반항, 도덕적인 반항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을 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반항이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덕적인 타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일부러 하지 않는 것, 게다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부러 또 적극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도 더 권장하는 것. 법으로 만들어 제도화시켜서 그걸 안 하면 안 되게 만들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그런 세력들을 탄압하면서까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만들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게 만들고, 이게 윤리적인 반응이죠.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일부러 깔아뭉개버리는 거예요. 지식을 묵살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그게 안 보입니까?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아, 세상에 그렇게 되겠는구나. 근데 그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 더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부터 계속 말씀 통독을 해왔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해오고 개인적으로 하고 전 교회적으로도 읽기표까지 만들어서 나눠줘 가면서 계속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있어야죠.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으로, 읽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말씀을 읽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의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영혼의 양식으로 계속 읽으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아야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를 보게 되어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세상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돼가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읽을수록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읽어드린 이 시편 118편의 말씀처럼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은 온갖,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처럼 불의가 의인을 에워싸가지고 정의가 왜곡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이 있잖아요. 그 응답에 의하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의의가 행해질 거라는,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날 거라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 가는구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여러분, 인간의 역사에 보면 도덕적인 갱신이 일어난 시대가 있었죠. 그럴 때는 평화가 잠시나마 이 땅에 임합니다. 사회가 정화되고 사람들의 악행이 제어되고, 그리고 악인들은 오히려 드러나서 막 마음대로 활개치던 그런 악인들이 음지로 이제 숨어들게 되고 잠잠하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숨통이 좀 트이고 멸망한 시대가, 그 째깍째깍 돌아가던 멸망의 시계가 멈추는 듯 보이는 그런 시대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들이 노력하면, 함께 협력하면 잘 살게 되는구나. 좋아지게 되는구나. 진부하게 되는구나. 이 세상이 점점 가는 길로 가게 되는구나. 19세기까지 그런 착각을 잠시 유럽 사람들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꿈깨 그런 사건들이 두 번 연이어서 20세기에 일어나잖아요.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20세기에 일어난 비극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헛된 꿈이야. 환상이야. 그걸 하나님이 깨버리시는 거죠. 착각하지 맙시다.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정의와 평화,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이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인데 개인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내가 출생을 했어요. 그럼 그 죽잖아요. 시작과 끝이 있다고요. 나라와 민족의 역사도 이 역사상, 인류의 역사상 생겨진 나라 가운데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시작한 때가 있으니까 망할 때가 있겠죠.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영원히 있을 것 같아요. 지구의 역사도, 여러분. 지구가 태어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망할 때도 있겠죠. 시작하신 이가 끝을 내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사야 44장 6절과 48장 12절에 이사야도 그것을 반복해서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게 물론 이제 계시록에는 더 강조됩니다. 계시록 1장 17절, 2장 8절, 21장 6절, 22장 13절.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작이요 마침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너희는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두 번째로 시작과 마침은 하나님의 작정에 있다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고, 언제 그것이 끝마치게 될지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사람은 시작과 끝을 주관할 수 없고 오직 그 가운데, 그 중간에 있는 존재다. 그래서 시작과 끝, 그 사이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선택을 하는 존재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일에 따라서 갚음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 우리가 힘써 행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시작과 마침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지금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는 그 말씀, 시작과 마침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고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시작과 마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시작도, 끝도,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도, 그리고 우리가 시작한 일도 마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이 지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속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시절이 하수상할수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상 주실 이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평화의 정의.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고 정의를 찾고 이렇지만 평화, 정의, 참된 평화와 참된 정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것이고 이 세상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8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 18절.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평화와 정의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여 살아가는 그 족속에게,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정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샬롬, 진정한 평화, 그것은 악인에게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악인이 내가 볼 때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잘 살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박국 두 번째 질문은 좀 다르죠. 악은 반드시 징계할 거야.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드러날 거야. 네가 너무 성급하게 울지 마. 반드시 더딜지라도 조금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져.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바벨론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박국이 그런 질문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악한 자들로 뒤덮인 그런 세상이 되는데 하나님 왜 불의를 참으십니까? 근데 그 불의를 징계하는 채찍으로 뭘 사용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자기가 생각할 때 바벨론은 더 악한 나라야. 더 교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착복하고 자기가 그걸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더 나쁜 나라인데 그 우리의 악을 징계하신다고 더 나쁜 나라를 사용하신다고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건 네가 보기에만 그런 거야. 즉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악인이 끝까지 악행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언어의 한계이긴 한데 애굽의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까지 바로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냐하면 그는 망할 것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홍해까지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갈라진 바다, 이스라엘 족속, 구원받는 그 족속을 향해서 계속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끝까지 쫓아오다가 바다에 수장되어야 하거든.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지 세상으로 알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은 끝까지 이렇게 완악해야 됩니다. 완악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죠.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내 편만 사랑하고 편애하는 것입니까? 내 편이 아닌 놈은 다 죽어야 돼. 이것입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는 누구든지 자기가 행한 일을 따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갚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신다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의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을, 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도 분명히 동의할 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간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자신을 지켜서 믿음 준비 잘 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를 인정하기까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거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치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게 인간의 언어가 가진 한계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세상에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일하신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의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증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악인의 마음이 완고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이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누가 멸망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채 멸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왜? 그 마음을 끝까지 왜 돌이키셔서 하나님 믿게 만들지, 왜 끝까지 완악하게 만듭니까? 강팍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히브리서 3장 15절, 시편 95편 7절 말씀을 인용한 히브리서 이 3장 15절의 말씀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 마음을 끝까지 완고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정말 두려움으로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잖아요. 매일 하나님은 1년 365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어요. 이끌어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지금 즉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즉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즉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한번 지금 말씀해 보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즉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지금 즉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즉시 말씀에 순종하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불순종을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그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은 나를 용서해 주시겠죠.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좀 기다려 주시겠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즉시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더 하나님이 기다리셔야 됩니까?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 즉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모든 은사를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니고요. 성령님 살아계십니까? 성령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그 은사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성령의 모든 은사를 다 인정하십니까? 지금도 그 은사는 원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그분이 주신 모든 은사를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다.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지만 지금 즉시 순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순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표현도 쓴 적이 있어요. 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까지 제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그 표현한 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셨을 거예요. 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건 뭐예요? 순종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척만 하는 우리의 순종에 그저 한 걸음 뛰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캐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셔서 우리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래서 너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위로를 이 말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여러분은 아멘 그렇게 순종을 시작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그냥 한 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제한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거 하지 마세요. 그것만 안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한계를 둘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제한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지금 즉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즉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뒤로 미뤄질 일입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의 불신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강림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의 불신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근데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단 말이죠. 끝마침을 약속하신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아니야.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이제는 끝마치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 약속하신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함께 깨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저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주님께서 더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일이 없도록 지금 즉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매일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은 자의 반응이 하박국 3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내가 들었으므로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말씀을 들은 자의 반응입니다.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두렵고 떨림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임재의 경험 때문에, 그것이 날마다 삶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기쁨입니다. 형편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실 때 누리는 성도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소망이죠. 하나님의 구원, 이 확신을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은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점점 확실하고 이 소망이 점점 이루어질 날이 가까이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이 반응, 이 기쁨, 이 소망, 이 확신, 이 두렵고 떨림, 날마다 늘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